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두 강도 사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시대를 오가며 화폭에 담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이탈리아 화가인 마르티니는 성난 군중들의 에워싸여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좁은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군중들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자들의 옷차림으로 그려졌으며 그들의 얼굴은 불신과 회의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러 전진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린 모든 화가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연히 한두 사람의 고소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못 박음에 동참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의 화가인 브리겔은 시골 농촌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행렬을 아주 먼 원거리에서 초점을 잡아 역사적 사건에 속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풍경을 구도에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림의 중간에 위치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의 행렬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른편 먼 언덕에 골고다 언덕이 보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 하늘의 짙은 먹구름과 언덕의 반대편 바위 뒤편에 숨어 예수를 지켜보는 몇 명의 여인들만이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알려진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라파엘로는 많은 성화들을 남겼으며 고전적인 규범으로 후대에 영향을 끼친 화가입니다. 이 작품에서 라파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두 천사와 4명의 신앙 고백자들을 대비시켜 놓음으로 예수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상징하고자 하였으며 주변의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을 그린 렘브란트는 이 그림의 중앙에 예수님을 달아 올리는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자화성으로 그려놓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독일의 표현주의자 딕스는 그의 거친 선놀림으로 민중을 위해 죽어가는 한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유화를 발명한 화가로 유명한 바나이크는 새로운 리얼리즘으로 근세 초기 네덜란드 회화 양식을 창립한 화가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순환상에서 고통 속에 순종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이 사건이 신화적 상징이 아닌 역사적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좌우편에 그의 죽으심을 비통해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두 성직자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듯 보여집니다. 매우 새로운 방향에서 설정된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오른편에 그리스도가 있고 관람자 쪽을 등지고 강도 한 명과 또 다른 강도 모습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운데에 두 여인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여인들이 예수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제목을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두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듯 보이는 이 그림 역시 우리 사람들을 이 사건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제3자가 아닌 우리의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이제 초현실주의자들 가운데 예수의 고난을 그린 달리를 만나봅니다. 신앙을 가진 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달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으로 표현했으며
이것은 이중 영상의 활용으로 말미암아 시각적 효과를 증폭시켰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시체를 건네받아 새 무덤에 장사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화가들의 상상력과 그들의 신앙에 맡겨졌습니다. 티치아노 그림은 화면의 구도를 일자형으로 배열하여 그림 속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은 예수에게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앞사람의 몸으로 가린 채 가장 밝은 색채로 이미 완전히 죽은 그리스도의 몸만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렘브란트는 주변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중심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추는 방법으로 상황의 심각성과 진지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매너리즘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여겨지는 틴토레토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묘사하였으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늘어진 육체와 근육은 피곤한 이 세상의 일정을 다 마친 안식자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경건한 마음, 경건한 동정이라는 뜻이지만 미술사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안은 구도를 특히 피에타라 표현합니다. 이 조각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며 슬픔에 젖은 마리아와 청년의 모습을 지닌 예수의 조형미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회화로 표현한 피에타로서 벨리니의 그림입니다. 벨리니는 예수를 매우 건장한 남성의 몸으로 표현하여 예수의 완전함을 상징하고자 한 듯 보이며 두 수도사는 각각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싸매듯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뷔러의 작품에서는 그리스도를 둘러싼 사람들과 배경들이 완벽하고 화면 가득 찬 삼각형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앞에 작은 인물들은 새롭게 설정된 공간과 세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젤리코는 밝고 경건한 신앙이 충만하고 천상적인 맑음과 밝은 미를 표현한 종교화를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조심스레 이장하는 이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경건함이 배어 있습니다. 북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하고도 뛰어난 화가인 만테냐는 작품 속에 장중함과 엄숙함이 들어있으며 인체를 해부학적 구성으로 상세히 묘사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은 곳곳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 그림은 종교적 리얼리즘과 강한 명암의 대비를 바탕으로 의심하는 도마의 손끝에 시선을 모으게 합니다. 예수님의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제자들의 표정은 의심스러움으로 훨씬 늦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남은 제자들이 소란한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극적인 대조를 잘 이루어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우 특별한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화가들이 있는데 지금 감상하시는 그림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표현하여 갓쓰고 도포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들입니다. 그는 어려서 열병을 앓아 귀머거리로 평생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고 외국 선교사의 권유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국의 풍속화로 표현하였습니다. 넓은 사랑채의 대청마루를 배경으로 12제자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검은 교자상에서 선비들이 오찬하는 토착화된 모습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죽으심을 슬퍼하는 여인들의 옷차림과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포졸들과 주위의 포도대장, 골고다 언덕 뒤편의 산세까지도 한국적인 색채와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본격적인 회화로서 최초의 우리나라 성화인 이 작품들은 김기창 화백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예수의 체험을 나누도록 해줍니다.
주는 살아나셨고 아담이 실패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며 영광의 주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